이 시간 말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다곤 신전과 하나님의 손, 다곤 신전과 하나님의 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하잖아요. 그런데 이번 전쟁에서 패하는 것은 치명타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번 전쟁에서는 반드시 승리할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그들이 전쟁에 참전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번 전쟁에 패하면서 전쟁이만 패한 것이 아니라 많은 군사도 잃었죠. 그런데 더 큰 충격은 뭐냐면 언약궤를 빼앗겨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블레셋 군대들은 그들이 특별히 빼앗은 이 언약궤를 아스돗에 옮기게 되잖아요. 왜냐하면 이 아스돗에는 그들이 믿고 있었던 다곤이라는 신의 신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들이 이 신전에다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신전 바로 옆에다가 딱 모십니다. 우리가 이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블레셋 사람들이 혼합 종교주의자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일본 같은 경우가 그렇지 않습니까? 일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예수도 참 잘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지금까지 섬겼던 신들을 다 버려버리고 예수만 믿는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본 선교가 어려운 거 뭐냐면 복음을 전하면 잘 받아들이고 그래서 예수를 믿었구나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면 그들이 믿는 또 다른 신 중에 하나로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선교와 좀 많이 다르죠.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초창기 일본 선교의 선교가 좀 잘 된다라는 평가도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깊이 있게 보니까 일본 선교가 그렇게 쉽지 않는,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완전하게 신앙을 그들이 예전에 믿었던 것들을 완전히 다 버리고 예수님만 믿겠다라는 걸로 그들이 온전한 회심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이 지금까지 잘 섬겼던 신도 믿는 거예요. 또 예수라는 신에 대해서 들어보니까 이분이 주시는 또 유익한 축복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에서 받을 수 있는 것도 받고 또 이 신에서 있는 것도 받고 그러다 보니까 이 신 저 신 다 받아들여서 다 신을 섬기는 거죠. 지금 블레셋이 마치 그와 같습니다. 그들이 이 다곤신을 섬깁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아서 이 다곤 신전 옆에다가 둡니다. 곧 이것이 그들이 혼합주의적인 다신적인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알게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다곤 신전에다가 언약궤를 모시고 난 다음 날 아침 일찍에 이 아스돗에 사는 사람들이 신전에 들어가는데 깜짝 놀랄 일이 벌어지죠. 왜냐하면 이 다곤 신상이 넘어져 있는 겁니다. 넘어져 가지고 얼굴이 바닥에 닿아 있는 거지요. 이것도 깜짝 놀랄 일인데 이 놀랄 일들을 겪고 그들이 다시 이제 이 다곤 신상을 세워서 자리에다가 딱 복구를 시켜 놓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이 이제 더 큰 문제가 일어나 버립니다. 그 다음 날 아침 일찍 들어갔더니 이제는 이 다곤 신상이 엎어지는 건 두 번째 문제고 보니까 딱 엎어져 가지고 이 얼굴은 땅에 닿아 있고 머리와 팔은 똑깍 잘려 가지고 저 문지방에 신전 문지방에 굴러가 있는 겁니다. 몸뚱아리뿐이 없는 거죠. 기겁할 일이죠. 그들이 지금까지 섬겼던 이 다곤신이 정말 무능하게 넘어져서 땅에 딱 엎드려져서 마치 하나님 앞에 절을 하듯이 엎드려져 갖고 있고 그야말로 목도 잘려 있고 손도 잘려 있고 더 이상 살았다고 말할 수 없는 완전 죽은 신이라는 것들을 증명하듯이 그렇게 완전히 부셔져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아스돗에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옮겨오고 난 이후에 이 아스돗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독종이 생겼다. 독한 종기가 생겼다는 거죠. 피부 질환이 생긴 겁니다. 피부 질환이 생겨서 성경에 오는 말씀 보니까 망하게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망하게 했다.
그러니까 피부 질환이 생겨서 사람들이 죽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수도 사람들이 블레셋의 모든 방백들을, 그러니까 지휘관들을 불러 모아서 회의를 합니다. 그리고는 이 언약궤를 좀 옮겨가 달라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들이 옮겼던, 이 언약궤를 옮겼던 장소가 어디냐면 가드라는 지역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언약궤가 가드로 옮겨간 이후에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손이 이 아스돗보다 더 심히 큰 환난을 가져다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가드 성읍에는 어린아이나, 우리 성경에서는 작은 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린아이들을 말하고요, 큰 자는 어른들을 말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저 어른에 이르기까지 독한 종기가 나게 합니다. 그런데 이 아스돗보다 훨씬 더 이 가드가 종기가 훨씬 더 심각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스돗뿐만 아니라 이 가드 지역도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기 시작하니까요.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기 시작하니까 이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독종으로 죽어가는 겁니다. 독한 종기로 죽어가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지요. 그러니까 가드 사람들도 이 아스돗 사람들처럼 똑같이 요구를 해서 이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내라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또 이 언약궤가 원래 있던 자리로 돌려보내라는 이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에글론이라는 지역으로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옮겨가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에글론에 갔는데 우리 성경에 보니까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글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궤가 에글론에 이른즉 에글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그러니까 들어오자마자 에글론 사람들을 우리도 지금 아스돗 사람들처럼 가드 사람처럼 이제 우리가 죽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엄살이 아니에요. 이게 그냥 아스돗이나 가드에서 일어났던 그런 재앙이 우리에게도 이제 이 언약궤가 들어오니까 일어나겠구나, 이런 이 큰 환난이 우리에게도 닥치겠구나라는 엄살 정도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말씀, 오늘 말씀 가운데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 블레셋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 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죽음이 닥쳤고요, 죽지 않은 사람들은 독한 종기 때문에 그냥 살 수가 없어서 살려달라고 부르짖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에글론에도 온 도성의 사람들이 아파가지고 나 죽겠다고 그냥 아우성인 거죠. 나 좀 살려달라고 아우성이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지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 블레셋의 큰 성읍들을 엄중히 치셔가지고 하나님의 손이 치셔서 환난 가운데 부르짖는 여러분, 그런 이 사건들을 보면서 몇 가지의 좀 의문을 갖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 블레셋을 특별히 이렇게 언약궤들을 빼앗아 가니까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계속 치시잖아요. 아니, 이렇게 복잡하게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을 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블레셋에게 싸우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일들을 하시려고 하면 아예 전쟁을 할 때부터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을 치셔가지고 이스라엘이 승리를 하게 하시지. 아니, 그러면 간단한 문제였을 건데 하나님께서는 그때 그렇게 이스라엘 위해서 싸우지 않으시고 이스라엘이 피하게 하시고 언약궤는 빼앗기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복잡하게 이 블레셋을 이렇게 치시냐 이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만약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다 그러면, 첫째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의 머리와 지혜를 가지고 이 전쟁에 승리했다. 다시 말해서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로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 승리했다 생각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언약궤를 옮겨가자라고 이야기했던 이 지혜는 누구로부터 나온 거냐면 장로들로부터 나온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블레셋에게 패했던 1차 전쟁을 분석하면서 왜 패했느냐?
그 원인을 분석하고 대안으로 내어놨던 것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우리 전쟁에 나가자 했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 그들이 생각대로 언약궤를 가지고 나갔다 그러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를 가지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전략과 전술을 가지고 승리했다라는 잘못된, 여러분, 승리의 원인을 잘못된 곳에 찾고 자신들의 그 능력에, 자신들의 지혜에 도취해 버릴 수 있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언약궤를 가지고 가면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누구를 만나든지 승리할 수 있구나라는 잘못된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져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언약궤 때문에 승리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언약궤는 뭘 상징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궤 때문에 승리한 게 아니라 함께 하신 하나님 때문에 지금까지 그들이 승리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언약궤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느냐 이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게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지 않습니다. 이가봇이라는 이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다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가 더 이상 없는 곳이 되어버렸어요. 왜냐하면 제사장들조차도 타락해버릴 정도로 영적인 암흑기를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고 마치 이 블레셋 사람들처럼 또 가나안 사람들처럼 우상을 섬기는 일들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임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들과 함께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블레셋에게 계속해서 패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이 임재할 수 있는 다시 거룩함을 또 믿음을 회복해야 되는데 그건 회복하지 않고 그냥 언약궤만 가지고 나가면 무엇이든지 누구든지 싸워서 이길 수 있고 어디를 가든지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잘못된 믿음, 그것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그들에게 실패하게 하신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전쟁의 승리라는 간단한 방법이 아닌 블레셋의 여러 성읍들을 두루 거치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치시잖아요. 종기로 치시기도 하고 이렇게 치시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블레셋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타락한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시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경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블레셋이 보여주는 모습, 블레셋이 그들이 섬기는 다곤 신을 섬기고 동시에 거기다 뭣도 섬겨요? 네, 하나님도 섬긴다고 언약궤를 갖다 놓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런 종교 혼합주의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의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들을 그렇게 직접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자신들의 죄의 모습, 자신들의 타락한 믿음을 직시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너희들도 회개하지 않는다 그러면 너희들도 이런 블레셋 사람들처럼 이렇게 재앙을 받고 죽을 수 있다는 경고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깨달아야 할 게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는데 정작 저와 여러분이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임재할 수 있는 거룩한 삶이 아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직장이 하나님을 섬기는,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리가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와 함께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고 있다. 여러분, 그것은 마치 블레셋 사람들이,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 이것도 저것도 내가 필요에 의해서 다 섬기는, 여러분 다신주의와 여러분 조금도 다를 바가 없다는 거지요.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이런 종교 의식에 빠져버릴 위험이 굉장히 많이 여러분 도사리고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지금 특별히 한국 교회 안에는 말씀을 향한 성도들이 굉장히 열심히 뜨겁지요. 또 기도도 뜨겁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 한국 교회 특별히 젊은 사람들에게 국제적인 이단들이 접근해 오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청년들이 이제 영어도 익숙하고 하니까요. 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못 가니까 온라인으로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궁금한 거예요. 미국 교회는 어떻게 예배를 드릴까?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사이트를 검색해 보면 온라인에 가장 접속이 많이 있는 그런 사이트들을 들어가요. 그러면 우리들은 자연스럽게 어떤 생각을 하냐면 많은 사람들이 접근해 들어가면은 이 목사님이 이 교회가 굉장히 유능하고 그리고 유명하구나. 그러면 우리는 안전하다 그리고 건강하다라는 착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많은 젊은 사람들이 미국 교회의 그런 사이트를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다가 작년 한 해 동안
미국 교회 안에 있는 굉장히 사이비 교단과 같은 사이비 교주와 같은 사람들에게 빠져버린 청년들이 굉장히 급증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언어의 축복이 오히려 그들에게는 재앙이 된 거지요. 우리 어르신들은 인터넷 잘 모르고 언어에 대해서 별로 탁월하지 않기 때문에 가서 미국 교회 예배드릴 생각을 하지 않으니까 그럴 유혹에 빠질 일이 없는데, 인터넷 접속하는 것도 유능하고 언어에 대해서도 탁월한 하나님께서 은사를 줬는데 그 은사들이 오히려 영혼을 해치는 그런 결과들을 낳아버리는 그런 위험들이 지금 이 코로나 사태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목사가 전하는 말씀이 건강한 것인지 아니면 성서적인 건지 비성서적인 건지 이걸 분별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왜요? 지금까지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운 적이 없어요. 여러분, 여러 가지 이단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단이 나올 때마다 그 이단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여러분 분석하고 그러면 나오는 이단들에 대해서 우리가 대처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가장 간단한 방법은 뭐냐면 도대체 성경이 말하는 성경에 대해서 바른 말씀을 가르쳐주면, 그러면 여러분 잣대를 가지고 있으면 성경적인 바른 잣대를 갖고 있으면 이 자를 가지고 재면 돼요. 그래서 이 자로부터 기준에 어긋나게 되어지면 이게 잘못됐구나 쉽게 판단할 수 있다고요. 여러분, 그런데 교회 안에서 말씀을 조금만 배워도 이단들은 금방 분별이 돼요. 정확하게 뭐가 이단인지는 모르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과는 뭐가 다르구나, 지금까지 내가 신앙생활에서 배웠던 말씀과는 뭐가 다르구나. 여러분, 최소한 이 정도는 걸러낼 수 있다고요. 여러분, 그러면 의심하면 자연스럽게 빠질 위험이 훨씬 더 줄어들게 돼요. 여러분, 그 정도의 능력만 있어도 이단은 안 빠더라고요. 실제 이 목회하는 현장에서 경험해 보면. 여러분,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그런 기준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받아들이고 아이고 은혜가 됐어요. 정말 은혜 많이 받았어요. 실제 기도원파들이 많이 그래요. 기도원파들이 저는 어떤 기도원에서 어떤 목사님께 은혜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 그런 대다수가 잘못된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도대체 어디에서 신학을 했는지 어떤 신학적인 배경을 갖고 있는지 알 수도 없어요. 그런데 그냥 그 목사들이 전하는 말씀이 너무 확신 있게 들리고 또 막 안수기도 해주고 그러니까 그게 진짜 그 목사가 주는 말씀이 신령한 말씀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확신 있게 전하는 것이 진짜 말씀이 아니라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말씀이 확신이 없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 이 말이 때로는 힘들 때가 있어요. 왜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겠는데, 여러분,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게 만만치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이 말하는 게 여러분 참 힘들 수 있다고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몰라서가 아니라 그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고 산다는 게 얼마나 무거운 짐과 같은 것인지, 얼마나 그게 어려운 일인지 이걸 알면 우리들이 서로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사랑해야 합니다 이 말하는 게 힘들어진다고요. 모를 때는 여러분 쉽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너무 확신 있게 이야기하면 그게 마치 진짜 진리인 것처럼 받아들여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오늘날 우리의 신앙에 대해 정확하게 점검을 해야 돼요. 여러분, 최소한 우리들이 매일마다 하나님을 찾는 기도의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나아가고 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매일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기도하지도 않고 예배하지도 않고 말씀 보지도 않고 살 수 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섬기고 하나님 없이 떡으로만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하고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모습에다가 단지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걸 하나 더 붙인 것 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매일마다 기도하지 않고 내가 말씀을 보지 않고는, 내가 예배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만 우리가 하나님만 믿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이 우리에게 분명하지 않아서 기도하지 않아도 크게 마음에 짐도 안 느끼고 말씀 보지 않아도 영적으로 별로 굶주림도 안 느끼고 그런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는 게 아니라 우리는 떡도 필요하고 하나님도 필요하고, 그래서 하나님 없이도 떡으로도 살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은 또 어떨 때는 없어도 되고 있어도 그만, 뭐 이 정도 생각하고 믿는,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전락해 버릴 확률이 매우 높다는 거예요. 믿음이 합리적일수록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질 확률이 매우 높아져요. 왜냐하면 그게 합리적이라는 게 훨씬 더 고상하게 보이거든요. 여러분, 기독교를 다른 종교인들은 대부분 이렇게 독선적인 종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구원이 기독교 안에만 있냐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좀 고상하게 이야기하려고 그러면은 우리에게도 구원이 있고 거기에도 구원이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면 사람이 참 마음이 넓네, 포용적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온불교가 사람들에게 매력이 있어요. 온불교는 다 포용적이에요. 얼마나 포용적인지 몰라요. 우리 사람들이 그런 매력이 느껴서 온불교에 많이 가요. 여러분, 그런데 매력적이라 그래서 그게 진리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해요.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전해준다고.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말 것인가는,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해요. 오늘날 너가 하나님만 섬길 것인지 아닐 건지를 결단하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신다고요. 그런데 우리들은 하나님도 섬기고 다곤도 섬기는, 여러분, 그런 종교다원주의에 빠져버릴 위험이 매우 높다는 거예요. 저는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만 섬기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은 종교다원주의에 빠진 거랑 마찬가지예요. 단지 여러분이 세상이 이야기하는 공식적인 종교를 내가 믿는다라고 말하지 않을 뿐이지, 나는 하나님 아니고서는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아니면 때로는 내가 노력해서 내 남편만 있어도, 내 자식만 있어도, 여러분, 그게 여러분 종교인 거예요. 그게 신앙인 거예요. 하나님보다 그걸 더 사랑하면 여러분 그게 우상인 거라고요. 세상의 방법이 우리에게 더 분명하다 그러면 그게 여러분 그게 우상인 거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신앙을 요구하신다는 거지요. 여러분, 특별히 이 블레셋 사람들이 섬겼던 다곤신을 보면요, 특별히 이 사람들이 섬겼던 신들 가운데 이 바알이라는 신을 섬겨요. 그런데 바알은 풍요의 신입니다. 남성의 신입니다. 그래서 풍요와 다산의 신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바알의 아버지 신이 바로 다곤 신입니다. 그런데 이 다곤은 곡식을 까는 히브리어 다간이라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말하고, 동시에 또 물고기를 의미하는 다그라는 뜻과 관련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 다곤 신은 상체는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고요, 하체는 물고기의 모습을 하고 있어요. 그게 다곤 신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곤 신상이 넘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머리, 사람의 손이 부러져서 저 문지방 안에 떨어져 있는 거죠. 그런데 남아있는 몸통은 뭐냐면 물고기 몸통과 지느러미, 꼬리가 남아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다곤신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바로 신전 옆에다가 풍요와 번성의 신인, 다산의 신인 다곤신과 함께 이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이 전리품이라고 생각했던 하나님, 언약궤를 하나님이라고 그들도 믿고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언약궤를 가지고 온다니까 실은 누가 더 겁을 먹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는 블레셋 사람들이 오히려 더 겁을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언약궤가 갈 때마다 하나님의 신이 그들 가운데 임재하고 그 전쟁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께 싸운다는 것들을 그들이 역사적인 사건들을 통해서 이미 들어서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언약궤가 같이 나온다 그랬을 때 가장 겁을 먹은 사람들은 실은 블레셋 사람들이라고요. 그리고 그들이 다곤 신전에 뺐다 언약궤를 뒀다는 건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렇게 전쟁에 늘 가면 승리하는 신, 이런 신으로 믿었다는 거지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들이 그렇게 믿었던, 여러분, 풍요와 다산의 신이었던 이 다곤이 하나님의 언약궤 옆에 놔뒀는데 무참하게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여러분, 이 어리석은 블레셋 백성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그들과 저와 여러분이 별반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들과 여러분 특별하게 더 나은 신앙이라고 누가 자부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너희들도 이들과 별반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이 블레셋 사람들처럼 우리 안에 이런 다신적인 신앙,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외형은 하나님을 섬기지만 정작 그들의 심중에는 오히려 이방의 우상들을 섬겨가는 그 신앙이 훨씬 더 커서 하나님이 더 이상 임재할 수 없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할 수 없는, 하나님을 떠나버린 하나님의 백성들, 속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겉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만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냐, 누가 보증을 설 수 있냐면 여러분의 가족이에요. 여러분의 남편과 여러분의 아내가, 우리 남편은, 우리 아내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가족은 여러분의 겉과 속을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가족이 이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 것 같아, 또 어떨 때는 예수를 믿는 것 같은데 어떨 때는 예수를 안 믿는 것 같아. 여러분, 제가 봤던 분은, 안수 집사님 그런 분이 계셨습니다. 교회 오면 정말 기도 뜨겁게 합니다. 교회 봉사 정말 열심히 합니다. 직장에서 직장 동료들에게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술만 먹으면 가서 아내를 때립니다. 술을 안 먹으면 괜찮아요. 근데 술만 먹으면 아내를 두드려 패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그런데 아내도 헷갈린다는 거예요. 장로 아들이고 안수 집사이고 학교에서도 또 술만 안 먹은 우리 남편은 참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술만 먹으면 사람이 이상해져요. 헷갈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일단은 술을 먹는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거예요. 술을 먹고 난 다음에 나오는 것, 그것은 진짜 그 사람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남편 하나님 진짜 안 믿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 마치 그런 모습, 그 안수 집사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여러분, 우리들이 더 다를 바가 뭐가 있냐고요. 그 사람 편하게 술을 먹고 폭력을 쓴다는 것.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술을 먹고 폭력을 쓴다는 그런 드러나는 죄를 안 지었을 뿐이지,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에는 여러분, 우리들이 50번 100번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만 바르게 섬기지 않으면, 그래서 하나님 없이는 내가 단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말씀을 붙잡지 않고서는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갖고 살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믿음일 수 있다는 거예요. 냉정하게 여러분 봐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냉정하신 분이세요. 저와 여러분처럼 우리들이,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고 용서가 많으신 분이셔서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들이 적당히 합리화시켜요. 아니에요. 저희 명의 목회를 하시는데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보통 한 15년쯤 사역을 하신 것 같아요. 그 교회는 예배 나오지 않고 새벽 나와서 기도하지 않으면 재직을 세우지 않아요. 설립사 세웠다가도 기도하지 않으면, 예배 드리지 않으면 그 다음에 임명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예배 제대로 드리지 않으면 재직하고 뭐고 발언권을 주지 않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는데 우리가 기도도 하지 않고 성령의 지혜를 구하지도 않고 말씀으로 충만하지도 않고 우리들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실은 내 의를 이루기 십상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코로나가 오니까 성도들의 믿음이 진짜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딱 한 사람만 안 나오고 다 나온다는 거예요. 헌금은 코로나 전보다 더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많이 못 떠돌아니까 돈을 많이 못 쓰잖아요. 딱 한 사람은 최근에 믿은 사람. 그래서 자녀들이 코로나 끝나면 교회 가세요 라고 이야기하니까
자녀들 좀 걱정 덜 시키려고 아직 믿음이 없으니까 안 나오고, 나머지 성도들은 지금까지 단 한 주도 빠짐없이 다 교회에 잘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 앞에서, 기도 앞에서 성도들이 말씀으로 살지 않으면, 기도로 살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그 믿음이 세워지니까 80이 넘어도 90이 넘어도 내가 와서 예배하다가 죽을지언정 내가 교회 와서 예배 드려야겠다, 내가 말씀으로 살아야겠다. 예배 시간은 좋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졸았다고 옆에 사람들이 막 그냥 두드러 패요. 그냥 말씀을 드려야지 왜 자냐고 그렇게 훈련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도, 젖 먹는 어린아이도 와서 예배 시간은 조용한 줄 알아요. 그냥 2살, 3살 걸어다니는 아이들, 그 교회는 예배 시간에 아이들이 다 앉아서 예배를 제대로 드려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믿음으로 자라니까요. 아이들이 사춘기도 그렇게 크게 문제없이 잘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그 온전한 믿음, 여러분 오직 하나님, 유일한 하나님만을 믿고 살아가는 그런 온전한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뭐냐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여러분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과 블레셋 사람들이 어리석음이 더해졌다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여러분, 그들이 언약궤를 모셔놨더니 다곤신이 여러분 무너져 버렸잖아요. 깨져 버렸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러면 이 다곤신이 참 무능한 신이구나라는 깨달으면 버려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또 다른 여러분 믿음의 문화를 만들어요. 어떤 문화입니까? 여러분, 다곤신의 머리와 팔이 이 문지방에 떨어졌어. 신전 문지방에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 문지방이 신성시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신전을 드나들 때는 절대 문지방을 밟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이 다곤신이 살아있는 신이 아니구나, 죽어있는 신이구나, 자기 자신도 지킬 수 없는 무능한 신이구나,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그걸 깨달은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다곤신이 머리가 부러지고 팔이 부러져서 떨어져 있는 그 문지방을 신성시해가지고, 여러분 그 문지방을 드나드는데 밟지도 않고 드나드는 그런 또 다른 여러분 종교적인 문화가 생겨버렸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이걸 봤으면, 그래서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이 손이 역사해서 하나님께서 이 다곤신은 물론이고 더 나아가서는 이 언약궤가 들어가는 곳마다 다곤신을 섬기는 사람들, 이런 혼합주의적인 종교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이 블레셋 사람들을 독종으로 쳐서 그들을 치는 그런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는데, 그럼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잖아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사건을 통해서 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어요. 하나는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기적 같은 일들을 경험해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불러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블레셋이 그런 하나님의 손의 역사에서 그들을 치시고 그들이 섬겼던 이 다곤신을 그냥 깨뜨려 버리는 것들을 봤어요. 그 전부터 하나님이 함께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지 않고 전쟁에 승리한다는 것도 봤다고요. 그런데 그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봐요. 하나님의 손이 역사에서 그들 가운데 심히 무서운 이 독종들이 생겨서 사람이 죽어나가는 걸 봐요. 그러면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을 믿었는데 믿어지지 않는다니까요. 왜요? 하나님이 그를 선택해 주시고 그들 가운데 믿음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예배할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선택과 부르심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예배하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지 않으면 예배할 수 없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 나라 들어가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건강도 주시고 시간도 주시고, 여러분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봤지만 여러분 그들이 결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오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왜냐하면 그들 안에
그들 안에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 앞에 짓고 있는 이 죄가 아직 죄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철저하게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죄를 깨닫냐면, 여러분,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죄를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는 사건을 통해 죄를 깨닫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죄를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저와 여러분의 죄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성령께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조명을 비춰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 조명이 비춰질 때 지금까지 감춰졌던 우리의 죄악들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게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언제 건강해지고 온전하게 회복이 되어지냐? 말씀의 은혜가 임할 때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말씀을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치료하고 암으로 죽어가는 사람, 아니 죽은 사람들을 살려놔둬요. 그걸 보고 하나님이 믿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걸 보고 사람들이 회개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죽었던 사람들을 살리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회개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언제 회개가 역사가 나타나요? 베드로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복음을 선포할 때 회개 역사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저와 여러분을 죄로부터 자유케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전적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 저에게 말씀을 통해 제 영혼 가운데 조명해 주십시오. 그래서 내 안에 나도 모르게 자리 잡았던 죄악들이 있다면, 블레셋 같은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 같은 그런 신앙의 모습들이 있다 그러면 철저하게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한 가지의 죄도 남기지 않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온전히 돌아가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만 섬기는 온전한 믿음으로 회복되어지는 역사를 내가 경험하게 하옵소서.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